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장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와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자입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율법에 생명을 걸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기까지 했어요. 포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혹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해가 질 때에 이렇게 좀 멀리 있으면 안식일 되기 전에 못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리를 안식일이 되어서 이렇게 걷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밭일을 하다가도 안식일이 딱 되는 그 시점부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테두리를 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한 30분 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기어이 지키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권세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에 관한 것들을, 또 성전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돈 주고,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중요한 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 장사도 하고 환전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다음 제사장을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향락을 누리고 헬라의 그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들을 누리는 것들이 제사장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에서의 이권이 지극히 중요했었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금 어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당하시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기는 하지만 종은 종입니다. 그 집을 관리하는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결단코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아낀 그 돈, 식사비를 매주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매주 2번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야말로 생명을 걸던 사람들, 선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말 안 해도 악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자기 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이 보이고 좋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의 그야말로 절대적인 규범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지키고자 하는 바는, 중요시 여기는 바는 물론 차이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고, 모세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감히 모세를 거역한다거나 모세의 이름을 모욕한다거나 모세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그들에게는 죽을 죄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상속자가 되시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모세를 지극히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낮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유대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죄,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신성모독죄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자기들은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다릅니다.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에 그것이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지식이 없는 열심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유대인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엄청난 AD 70년경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1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이 시작되는 징조가 보이면 지붕 위에서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지 않고 모두 다 피신을 산으로 이렇게 들로 피신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피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엄청난 죽임, 그 시대의 100만 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이 지키지 않는, 성의 보호를 받지 않는 그런 산과 들로 도망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자들은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는 결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닥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저주에 대해서는 결국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에 난방은 전혀 되지 않고 그렇게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집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집이라도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나은데 얼마나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해서 그들이 기거할 곳조차 없는 비바람, 눈보라를 피할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공격군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더라고요. 이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물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많이 희생되었겠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쟁을 시작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 사람이 시작해놓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비참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고난은 무료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여기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모두 다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